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합구역 예배로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구역 돌보아 주시되 세우신 지역장님, 구역장님, 또 구역강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의 기쁨을 구역원의 성장과 구역의 부흥을 통해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과 업기는 모든 구역원이 서로 돌아보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중보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의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구역들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지어지는 모든 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하릴 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오늘 국화지요, 국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반갑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뵙는 것도 반갑지만 주일 아닌 날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이것도 담임 목사의 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지혜로운 거냐, 뭐 사람도 안 만나고 또 뭐 전화하고 또 친구하고 막 웃다가 참 사순절인데 우리 웃으면 안 되지, 이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뭐 애들이나 신랑이 반찬 투정하면 사순절인데 아무거나 먹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뭐 할 수만 있다면, 자신 있으면 40일 동안 TV도 안 보면 좋지만 그 쉽지 않잖아요. 예. 일타 스캔들도 봐야 되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텐데, 실제적으로 밥도 먹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뭐 지나친 오락이나 이런 것들은 삼가해야 되지만 우리의 일상도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순절에는 사순절이라는 걸 기억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을 조금 주님과 관계된 것들은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 약화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더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말씀도 좀 더 읽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그 중요한 정말 꼭 가야 되는 회의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회의의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을 늘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그 회의를 정하면서 저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오늘 금요일 오전에 괜찮냐. 그래서 저는 금요일 오전에 회의 잡는 걸 참 싫어하는데 이게 지난달에 잡은 거라 이게 2월 마지막 주라고 생각해가지고 연합구역 예배가 2일날 드려진다는 걸 깜빡 잊고 그냥 마지막 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예배 준비를 조금 일찍 하고 금요일 오전에 좀 참여하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연합구역 예배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용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회의를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과를 했죠. 사실 제가 꼭 참석해야 될 예배가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미안합니다. 다 위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구역 예배라고. 그랬더니 부목사님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되지만 내가 있는데 어떻게 회의하자고 예배를 안 드리냐고. 그랬더니 한참 저쪽에서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속에 말투가 이런 것 같아. 말은 하지만 너만 목회하냐?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저는 제가 못 간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 회의에 참석했으면 계속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됐을 텐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동안 일상이 바빠서 새벽기도에 못 나오던 분들이 그래도 사순절은 새벽기도에 좀 지켜야지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내가 사순절에는 본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 새벽기도 시간에 깨어서 집에 서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순절에는 정말 기도하는 거라든지 또 말씀을 읽는 거라든지 예배 참여하는 거. 나 그동안 수예배 안 나왔는데 그래서 사순절만은 내가 수예배 참석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게 사순절을 지키는 이 시대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3월 중에 성경 통독을 몇 년 만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때는 교회 나와서 화수목금 나흘 동안 오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겁니다. 그것도 사순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주일날 베트남에 들어가서 월화수목 베트남 신학교 강의를 진행하고 금요일에는 졸업식 목사 안수식을 합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 신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총회장 또 해외 선교원장까지 다 같이 들어가서 그 졸업식과 안수식을 진행하는데 이게 항상 금요일 날 오후기 때문에 오전에 시작하죠. 11시쯤 시작하는데 끝나면 뭐 12시 반 이렇게 끝나면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어요. 금요일에는. 그리고 오후에는 한 12시쯤에 있고 그리고는 밤 00시 15분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밤 00시면 토요일 날 새벽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토요일 날 새벽에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면 한 7시 집에 오면 한 9시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일정이 피곤한데 제가 베트남 신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마당에 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참여해 주는 게 고맙지 제가 저 피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목사님 어디 가셨대야? 이러지 말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9과 교회 사역으로서의 교제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게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제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공과를 쓴 목사님은 이 교제를 교회의 사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교제라고 하는 것을 사치기 사빠뽀 뭐 이렇게 하고 노는 걸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예배를 통한 교제, 기도를 통한 교제, 사랑을 통한 교제, 또 말씀을 통한 교제, 사귐을 통한 교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교제 그러면 일단 조금 프리하고 좀 더 사담을 막 늘어놔도 되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사귐을 통한 교제인데 교제 속에 교회 교제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사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겁지만 그래도 이게 교회가 정말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 그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보자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예화로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원에서 섬겼던 대천덕 신부가 한 말 가운데, 성경 속에 있는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교회를 한문으로 쓰면 가르칠 교회 목을해자를 쓰죠.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인데, 자기가 볼 때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게 사귐 교자를 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맞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초로 여러 가지 모양의 사귐이, 교제가 있을 때 이게 진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은 5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을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12절부터는 이제 새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또 그 안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채우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고 있는 얘기는 교회가 하나 되려면 용서로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로 시작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각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기본 생각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나의 공로는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지 내 공로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질 때 수고했고 헌금도 했고 헌신도 했고 지금 수고,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감사해서 그러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공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로는 없었다.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의 나를 아들, 딸 삼아 주셨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였을 때 좀 이렇게 좀 속썩이는 부목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는데 그쪽에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그래요. 참, 목사님은 사람 꼴을 잘 본다고 어떻게 저러는 데려고 내비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부목사 때보다는 나은 것 같다고. 물론 진짜로 비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부목사 때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 보실 때 부족했던 점이 많지 않았을까. 내 깐에는 뭐 설교도 한다고 그러고 뭐 신자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돌이켜 보면 물론 그 부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부목사였을 때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때 그만한 나이에 별 수 없었는데 뭐 목사도 만들어지는 건데 저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얘기를 그분에게 됐고 제 아내에게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겸손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 공로 없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영성이 있고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지금은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뭐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또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나도 별 수 없는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설프고 모순덩어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인정하는 일에 훨씬 쉬워진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커지고 다듬어지고 예뻐져야 되는데, 그걸 가장 가로막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오래 참지, 나는 이만하면 겸손하지, 이만하면 내가 얼마나 긍휼이 있어. 이게 우리를 더 다듬어진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데 첫 번째 방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더 사랑이 많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고 오래 참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심성이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꼭 그 단어를, 겸손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교회 안에요, 아이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정들도, 성도들 사정을 다 알잖아요. 또 다 말도 못 하잖아요. 어떤 건 우리는 또 이게 영업 비밀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 믿고 얘기했는데 그거 누가 이랬대 하고 나발 불고 다니면 누가. 저는 뭐 여기 제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거는 목사님만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이, 제 아내가 알아도 되겠다 그러면 얘기하지만 제 아내가 아는 게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제가요, 입술은 얇아도 입은 무거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입술 두게 하는 거 수술하는 게 유행이라는데 저도 좀 할까 그런 게. 예. 그럼 나중에 세상에 비밀은 없잖아요. 어떻게 제 아내가 들어요. 그러면 나한테 굉장히 서운해해요. 아니 당신은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안 했냐고. 내가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제 아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니 별의별 인간도 다 있고요. 정말 목사로서 이런 사람을 내가 용납해야 되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돌아서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은 평신도고 너는 목사인데 네가 조금 낫다고 그래도 네가 목사인 거 따지면 그 사람이랑 너나 또이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걸 마음속에 새겨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하고 하나 되는데 굉장히 큰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의 현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헌신하고 헌금 잘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그리고 전도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교회 속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감당했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 이 말은 모순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의 얘기처럼 우리는 주님에게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빚 갚지 않는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 사람을 학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용서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것저것 안 가리고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보면 못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공로 없는, 때로는 어울리지 않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한량없이 베풀어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이 은혜가 내 안에 넘쳐야 이런 마음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자꾸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상실되고요. 그리고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그런 걸 뺏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정한 교회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으려면 우리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돼요. 때로는 용서해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평강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그래야 돼. 그 사람 받아들일 거야. 알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예요. 근데요, 정말 저도 제 몸 가운데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약한 데도 있고 또 아픈 데도 있고 못난 데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몸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손이 예쁩니다. 이제는 뭐 할아버지 됐으니까 손 예쁘다고 하면 뭐 하겠어요? 왜냐면 굳은 일 안 했으니까 손 예쁘지요. 뭐 그리고 뭐 어렸을 때 껄렁거리면서 손이나 똑똑 꺾고 이래야 많이 굵어지는데 그런 것도 안 했고. 근데 제 새끼손가락은 굉장히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 미워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그 손이 갈퀴손이라 잘 산단다. 그래서 그때마다 아멘 했는데 뭐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새끼손가락을 제가 오늘 갑자기 날 잡아가고 톱으로 쓸어버릴까? 혹은 이러면 장갑 낄 때도 장갑도 주지 말까? 내 손가락만 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요놈이 좀 못생겼기 때문에 요놈을 늘 감싸줬고 요놈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랬어요. 손톱 깎을 때도요, 다른 것들은 빤듯한데 요놈은 꼬부라져 갖고요, 깎을 때 조금 신경 쓰여요. 그래서 꼭 얘부터 먼저 깎아줘요. 왜? 신경 쓸 때 깎아주려고. 이게 몸이에요. 이게 몸. 여러분들도 좀 몸 중에서 미운 부분들을 강화하려고 하잖아요. 눈썹이 미우니까 문신하고, 눈이 작아 보이니까 위에까지 검정칠해서 큰 것처럼 보이고, 콧대가 낮은 사람은 여기다 색칠하고, 입술이 얇은 사람은 굵게 그려갖고 두툼하게 만들고. 제가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아요. 머리가 색깔이 좀 미우니까 염색하고, 자꾸 죽으니까 세우고, 자꾸 쓰니까 누르고 그러잖아요. 이게 내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얘기할 때, 교제 부분에서 얘기할 때 이런 약한 부분들을 내가 사랑하고 감싸주는 게 결국 교회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따라봅시다. 사랑이 없으면 평강이 없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간에 사랑이 없어요. 한우 먹는다고 오늘이 삼겹살 데이죠? 3월 3일 맞나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모르는구나. 오늘이 삼겹살 데이래요.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오늘 삼겹살 구워주셔봐 그러면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세련됐네 그럴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반찬을 먹어도 자문의 얘기처럼 이게 사랑이 없으면 그게 살로 갑니까? 아니, 살은 디렉트로 찔지 모르지만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물질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걸 알아가는 게 성숙이에요. 근데 젊을 때는 잘 몰라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알아가는 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면 평안해야 돼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반찬이 가득해도 사랑이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무리 뭐 메시지가 좋고 화려하고 뭐 교회에 재정이 넘치고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김 권사 사랑 없어, 박 권사 사랑 없어, 담임 목사님 사랑 없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면요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우리 손녀는요 나만 보면 놀자고 그래요. 노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 보고 놀자고 안 해요. 어제도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어디 있어? 교회에서 일하지. 왜 안 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아버지 할 일이 있어. 할아버지 해 떨어지게 들어갈게. 그러면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왜 기다리냐? 놀라고. 나하고 놀라고. 놀아주는 사람이, 여러분, 애하고 노는 게요 보통 체력이 딸리는 게 아니에요. 그놈들은요 지치지 않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나는 조그만 것이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가 몰라요. 나는 지치는데. 놀다가 어떤 데 졸리잖아요. 그럼 내가 놀면서 판 벌리려고 졸으려고 그러면 조금 자. 저는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놈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그놈하고 놀 때는 마음이 참 편해요. 제가 그놈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어쩌다가 하비 사랑해 한 번만 해주면 한번 그동안 아내에게 받은 핍박과 서름이 그냥 사랑이 없으면 평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있고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근데 이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격려하는 거고 위로하는 거고 함께하는 거고 손잡아주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용서하는 거고 이게 다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우리 안에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가 행복해요. 우리 손녀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다 그래요. 너 이제 1년만 지나봐라 끝이요. 이러면서 저한테 야유를 퍼붓는데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사랑했던 걸 그 녀석이 언제까지 기억해 줄지, 우리 둘 사이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그녀가 얼마나 간직해 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지금 사랑할 때 기뻐요. 감사하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역 19 여전도에 저 사람 왜 저래? 그래도 그 사람 내가 아끼고 그 사람 내가 위로하고 그 사람 격려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이 온더거리가 교회이며 여전도회가 하나의 구역이며 하나의 교회며 구역이 하나의 교회고 또 그 사람과 나 사이가 하나가 교회인데 그 사이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미 교회는 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는 결국 이제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자. 요거 있으면 다른 걸 다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용서할 수 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사랑할 수 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헌신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찬양으로, 헌신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찬양합니까? 이 은혜를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가 되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감사가 생기잖아요.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솔직히 예배에 찬양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나가면서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르고요. 원래 할 때도 다르고요. 밥 먹을 때도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배 속에서 안 되면, 예배 끝나고 나면 가슴에 감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자꾸 잊어요. 간과해요. 또 때로는 실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 있는 것을 확인시키고 확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써 이 은혜를 내 삶에, 내 가슴에 적셔가야 돼요. 그제 서울신대 총장을 만났는데요. 요즘에 이제 대학은 많이 늘어놓고
애들은 줄고 그러니까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 말고는 이게 신입생들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지방에 있는 저희들 다닐 때 충남에 있었던 그 좋은 공립대학들, 이게 과에 따라서 애들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신학대학은 그래도 이제 서울신학대학이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사회사업학과, 그다음에 교회음악과, 심지어는 지난번에 함춘호 씨 와서 띵가띵가 했듯이 그런 실용음악과, 또 다른 과들도 많아요. 중국어과, 영어, 이런 과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신입생 수련회를 했대요. 올해, 어제 그저께 수련회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신학대학 수련회 하면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회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걸 뒤로 미루고, 왜 처음부터 그러면 애들이 등록 안 할까봐 일반과 애들이, 총장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는데 설교는 총장이 시작할 때 10분 했대요. 그것도 재밌게. 그리고 일반 대학과 똑같이 이제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 심정 이해가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폐예배 드릴 때 찬양을 했대요. 왜냐면 신학과 애들도 있고 기호과 애들도 있으니까 걔들이 나와서 얼마나 찬양을 은혜스럽게 했겠어요. 그리고 서울신대 오는 애들은 일반과에도 되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와요. 근데 전혀 생짜배기들이 왔어요. 근데 수련회가 다 끝나니까 두 놈이 자퇴 신청을 했대요. 나 이 학교하고 분위기가 안 맞아서 못 다니겠다고. 1학년 지금 입학한 애가. 그러면요, 돈을 돌려줘야 된대요, 또 이게. 지금은.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둘을 그럼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추가로.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요즘 애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교수들이, 신학대 교수들이니까 일반과 말고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들이 학교 내에 있는 안 믿는 애들을 전도하는 걸 과제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서울신대 채플에 가서 몇 번 설교했는데, 반은 자빠져 자요. 왜냐면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교육부에서는 강요하지 말아라. 너네가 신학대학이라고 그래서 다른 신앙 가진 애들을 왜 채플에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냐. 이런 거 갖고 굉장히 복잡해요. 문제가. 그래서 지금 신학대학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신학대학에 지원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학생들도 막 줄고 있어요. 얘들도 이제 아는 거지. 앞으로 목사 해먹기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걔들 만약에 거기서 유행가 불렀더라면요, 이 학교 분위기 좋다고 이러면 나와갖고 춤추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찬양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놈이 한두 놈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잘난 놈 두 놈만 나 자퇴하겠다고. 이 학교 못 다닌다고. 그럼 자퇴했대요. 수업도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찬양하면 기쁘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가사를 보면서 음악으로 표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은혜가 되살아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은혜를 확인하고 또 충족되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면 다른 사람도 용서도 할 수 있고 용납도 할 수 있고 힘들어도 좀 헌신할 수 있고, 아니 오늘 청소하는 날인데 어지간히들 안 나왔네. 그래도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날은 혼자 하더라. 아이고 금일 중으로 끝나갔지 그러면서 할 수 있지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100명이 모여서 청소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마음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모든 거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가 요새 교회 오는데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 나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나는 헌신하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하면 고질병 된다. 고질병이 뭐죠?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빨리 고쳐야 돼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언제부터 내가 이걸 놓치게 됐는지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더 예배에 참석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건 내가 할 일이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안다면, 조금 느낀다면 나는 더 격려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커피도 좀 더 사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더 느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식구니까, 한 가족이니까. 이게 더군다나 여전대는 더 그렇고 구역은 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가까워지고 친하고 재미있고 시간 보내고 이 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신앙생활의 통털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교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결과로 은혜가 넘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늘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거 놓치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 헌신하는 일에 애정을 가지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교제가 소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제법 규모 있는 천국, 우리 구역이 작은 천국, 우리 가정은 더 작은 천국, 그러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택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이 은혜를 내 마음 한가운데 꼭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납도 하고, 사랑도 하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힘도 보태주는 사랑의 실천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줄어들지 않도록 긴장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헌신과 사랑 베품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배 시간에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구역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새학기 맞이했는데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직장과 사업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이 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연합구역 예배 마쳤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구역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